아멘. 안녕합니다. 네, 이것으로 2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죄송하게도 순서가 많아서 네,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최세롬 목사님이시고요. 정말 전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사역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제 소개보다 빨리 은혜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등단하실 때 박수로 우리 귀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친하죠? 아니요. 네, 좋아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눈을 한번 마주쳐 주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 시작. 봄날의 햇살이야. 네. 한 번만 쳐다봐 주시면 안 될까요?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나온다. 시작. 봄날의 햇살이야. 네, 진심이시죠? 예. 너도 해줘야 돼. 봄날의 햇살이야. 우리 잠깐 요나서 말씀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아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 소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말고 인스타 아이디 좀 봐주시면. 예. 여러분 제가 지금 1955명입니다. 여기서 50명만 눌러주시면 2000명 됩니다. 도와주세요. 예, 저도 마팔할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공중파에서 한 프로그램이 폐지가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홍김동전. 혹시 여러분 이거 봤나요? 네. 이거 의외로 인기 많았어요. 연예대상도 받았는데 폐지가 됐어. 그 이유가 뭐냐면 시청률이 0%대였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넷플릭스 갔는데 전 세계 1위 했어요. 대박이죠. PD 똑같아요. 출연진 똑같아요. 이름만 바꿨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플랫폼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공중파를 보지 않죠. 그리고 전부 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OTT를 보죠. 예.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제 세상이 변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그릇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코닥이 어떤 브랜드죠? 여러분들은 저랑 비슷한 세대예요. 요즘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코닥 물어보면 옷 브랜드라고 합니다. 예, 예.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노키아가 어떤 회사였죠? 저랑 비슷한 세대예요. 예, 이걸 알고 있다니. 예. 노키아가 아이폰 나오기 전에 전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코닥도 노키아도 다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시대가 바뀌었는데 코닥 같은 경우에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했거든요. 근데 CEO들이 이랬어요. 세상에 내놓지 말아라. 필름 잘 팔리는데 왜 세상에 내놓냐? 소니가 먼저 내놓습니다. 그래서 코닥은 망합니다. 예, 노키아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뒤에서 틀어주실래요? 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제가 한번 여기서 소리 한번 연결해 볼게요. 완전 예쁘죠?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소리 켜주시면 HDMI 소리 나오는데요. 네,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인간들은 누구길래 이렇게 뛸까요? 네, 여러분과 똑같은 고등학생들입니다. 3월 15일, 16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분당에 있는 아이들 150개 학교가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교회엔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데 왜 학교는 여러분 알죠? 애들이 많아요. 학교 150군데가 모이니까 이 학교 강당이 꽉 찼고 얘네들 중에 200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왜 예배를 할까? 왜 찬양을 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기업들 중엔 적응하는 기업도 있지만 사라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숫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사라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다.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합동측 교단
다음 세대 상황을 좀 볼 거고요. 이 사역이 왜 필요하고 실제 모델은 무엇이고 우리 충현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 합동 측이 총회교육개발원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전국에 있는 11,000개 중에 교회가 11,000개가 있습니다. 지금 80%인데 8,800개 교회가 20명 이하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고등부 출석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80, 90. 예. 서울시에서 100명 출석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고등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40만 명이에요. 고등부 300명 나옵니다. 40만 명이 있는데 300명 나와요.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통합 측 같은 경우에도 80%가 영유아부가 없어요. 여러분 소망교회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 빼고 이제 애들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 통계가 좀 중요합니다. 영유아 유치부가 몇 프로죠? 3%. 중등부 몇 프로죠? 3%. 통합 측 전체가 220만 성도예요. 그 중에 3%. 근데 이게 출석 기준이 아니고 재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출석은 2%에서 1% 후반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학에서 복음화율 3% 이하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 미전도 종족.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선교지입니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 말고 지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상황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안 들어간 국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네가 선교사야. 네가 선교사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어쩔 수 없어. 니들만 남았어. 예,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죠. 나보러 선교사래 이런 무슨 근데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예. 그러면서 우리 강남구 인구를 좀 볼게요. 강남구가 55만 명, 인구 대비 학생 수가 11%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학생들이 많은 겁니다. 서울시 대부분이 7%에서 8%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11%예요. 그리고 심지어 인구가 늘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이 10,000명이 늘었어요. 출산 때문에 는 건 아닙니다. 학군 때문에 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강남구에 이제 통계에 잡힌 교회가 한 270군데 정도 돼요. 64,000명이 100% 교회에 나온다는 행복한 상상을 했을 때 나눠봤어요. 예. 지금 한 교회당 평균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안 되면 그 교회학교 생태계는 붕괴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생이 몇 명 있죠? 3,000명 전체. 270군데 교회가 이 3,000명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근데 10년 뒤에 얘네들이 중학생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충영교회 유초등부는 8년 안에 사라진다. 이거 교육청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매들에게 인당 4명씩 출산하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교단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우리 합동측. 두 번째, 아이들이 많은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들처럼 동탄이나 화성으로. 그렇죠? 그러면 교회학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64,000명, 거의 65,000명 있죠? 얘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1, 2, 3번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했다. 시작! 한 명만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번. 1, 2, 3번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1번 누구야? 예, 자기 마음대로 1번 누구야? 예, 우리 자매들 허락 안 했어요. 예, 유일하게 3번이 그래도 들렸으니까 3번을 한다는 상상하게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팀 켈러, 예,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지속적인 쇠퇴를 막으려면 평범한 수준의 교회 개척이라도 있어야 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려 한다면 반드시 공격적인 수준의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돼서 충영교회를 여러 교회에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말씀 읽었죠? 요나의 프로필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 예, 직업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을 받았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받은 민족들이 무엇을 하냐면 영적 국수주의에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요즘 표현으로 바꿀게요. 우리 충영교회 합동 측에서 정말 기가 막힌 교회잖아. 우리 전통이 있거든. 우리 교회 예. 강남에 위치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소속이 안 돼 있으면 우리 교회보다 좀 별론 것 같은데, 국수주의가 뭐냐면 어떤 뛰어난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를 배척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인 국수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우린 선택받았거든. 니누에 너네 죄인이잖아. 너네 지옥 갈 거야. 하나님이 너네에게 구원 안 줄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요나처럼 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나처럼 성경 인물을 닮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요나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한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하지 않고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는 안타까운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분을, 그 민족들을 살리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요나라는 인물이 좀 특이하죠.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새벽배 타고 도망가요. 첫 번째로 도망갔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비 뽑아서 걸렸어.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자살을 해. 바닷가에 뛰어들어. 자살 첫 번째로 한 인물이에요. 놀라운 인물이야. 저 같으면 요나 버리고 다른 사람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요나를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고 너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요나가 마지못해서 니느웨 성에 갑니다. 근데 그 니느웨 성 사이즈가 한 3일 정도는 돌아야 돼요. 근데 광장 한 군데서 그냥 뭐 번화가 같은 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기서 한마디 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땡해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해서 심지어 가축까지 회개했다고 그래요. 12만 명이 회개하고 살아납니다. 우리가 볼 땐 요나 믿음 없어요. 선지자 자격 없어요. 준비도 안 됐어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 교육도 못 받았고요.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를 사용하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선교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강남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예.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한마디가 너의 한마디가 강남에 있는 다음 세대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에게 2009년도에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집사님이 새벽기도 끝나더니 갑자기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 건데 좀 와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음악 교사셨어요. 학교를 갔죠. 정말 애들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동아리에 온 거예요. 창체 동아리에 온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때는 CA였고 지금은 창체 동아리입니다. 창체 동아리에 왔어요. 근데 애들이 20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3분의 2가 안 따라 불러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떠들어. 빡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통성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창체를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해야 되죠?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하잖아요. 3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끝나고 집사님, 담당 선생님이시니까 갔죠. 집사님, 애들 태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랬더니 막 웃으세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제 절정으로 나타났어. 그래서 이제 화를 낼까 말까 고민하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얘네들 교회 안 다녀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기독교 동아리에 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오나요? 그랬더니 여기 학교잖아요. 아, 여기 학교였지. 근데 왜 오나요? 저랑 친해서 왔고 친구 따라온 애들이에요. 아,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 시간 때.
이제 작정을 했죠. 어떻게든 이제 은혜를 줘야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멘트를 날렸어요. 얘들아,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은혜가 넘칠 거야 했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은혜가 뭔가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과 예배해 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제 2학기가 됐는데 여전히 얘들은 반응이 없어요. 여전히 얘들은 뭘 듣지도 않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얘들은 그냥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포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웬만하면 이 모임 좀 없애주세요. 속으로 혼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 그 다음 연도에 또 집사님이 참치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죠. 애들이 안 오길. 동아리에 애들이 안 오면 동아리 그거 없어지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70명이 왔어요. 망했지. 너무 화가 나서 물어봤지. 너 왜 왔니? 이랬더니 여기 오면 아저씨가 라면을 사준다는 거예요. 제가 라면을 애들 사줬었거든요. 편의점에서. 먹을 걸 먹이면 안 됐었어. 네. 후회를 하고 이제 두 번째를 또 해야 되는데 이번엔 70명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코인 노래방 갔어요. 애들이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죠. 얘들아, 잘 됐다. 우리 밴드 만들자. 너네들 내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싱어야. 싱어팀이 구축이 됐어요. 그리고 한 친구를 딱 봤는데 유난히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얘는 정말 많이 어두워. 그래서 이제 드럼 스틱을 안겨준 다음에 저게 드럼이란 건데 부시면 돼. 무조건 두드려. 드러머를 세웠어요. 건반을 좀 칠 수 있는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밴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처음 애들이 연주하잖아요. 천둥번개 치는 거예요. 아까 이거 화음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만 듣다가 이런 소리, 고급스러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한 2학기 정도 되니까 애들이 합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해. 슬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마음이 또 바뀌었죠. 하나님, 할만합니다.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학교는 복음화 될 겁니다. 여기 공립학교예요. 일반 미션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또 다가와요. 겨울방학 때 전화가 왔는데 애들이 그동안 감사했다 안녕히 계시래요. 그러니까 왜 졸업을 한대요? 그냥 나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안 온다. 끝이다. 교회처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얘네들을 그동안 훈련시켜서 스텝을 만든 애들이 졸업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바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없애져야 합니다. 이건 없어져야 됩니다. 네. 드디어 주께서 응답하셨어요. 담당 선생님이 전화 왔는데 전금 가시겠대요. 할렐루야. 전금 가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난 이 학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학교마다 신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선생님이 담당 교사가 돼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래요.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2009년도에 시작했잖아요. 지금 16년째 하고 있어요. 선생님 6번 바뀌었고 우리 교장 선생님 원불교 신자세요. 원불교 신자. 네. 동아리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이게 학교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전근을 가셨는데 또 만들었어. 저한테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전사님 오실 거죠? 성도님이 오라 그랬는데 또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갔죠. 예. 이번에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버스킹을 했대요. 근데 초코파이를 2개씩 나눠줬더니 거의 전교생이 줄 선 거예요. 고등학교인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때 깨달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간식을 주면 애들이 오는구나. 예. 요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있는 기독 교사들을 열심히 찾아다녔죠. 여기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예요. 네. 소리 부탁드립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 다니잖아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1년 동안 똑같은 찬양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논산훈련처럼 불러요. 네. 담배 피고도 찬양해. 왜? 완전히 그냥 몸에 박혀버렸어요, 찬양이. 예.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교회 와서 적응하라 쉽지 않아요. 근데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정말 쉬운 거, 떼창할 수 있는 거 1년 동안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한테 놀이가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전이나 겨울방학 전에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옆에 역삼중학교 아시죠? 네. 거기에서 동아리 하고 있었어요. 창체 동아리랑. 지금 다른 교회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역삼중은 이제 일진 애들만 모였었죠. 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왔는데 동아리 좀 해달래요. 갔더니 일진만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귀걸이 이따만한 거 차고 오고 막 코 뚫고 이렇게 남자애들이. 예. 아주 재밌었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앞에 두 모델은 창체 동아리였어요. 중학교는 자율 동아리. 혹시 나 자율 동아리 못한다. 쟤도 모른다 손. 다 알고 있죠? 자율 동아리 방법. 예. 동아리 신청서를 받는다.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이름 10명을 쓴다. 선생님 사인을 받는다. 학교에 제출한다. 그럼 동아리가 열려요. 그럼 예배하면 돼. 그렇죠? 나 자율 동아리 죽어도 못하겠다 손. 할 수 있다고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에 미션 스쿨이었는데 지금 일반 학교 된 중학교예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미나를 들으신 선생님 한 분이 이 학교에 근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 좀 해달라. 근데 이 학교가 너무 감사한 게 예배당 옆에 급식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목요일 날마다 애들 밥 먹고 급식실 나오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얘들아 오늘 노래 부르는 날이야. 간식도 준비되어 있어. 처음에 2명이 시작했는데 이게 한 학기 지나고 지금 200명 모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찬양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배에 대한 에티켓이 없잖아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면 그냥 춤추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얘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가능성이 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교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교목이 됐냐면 학교에 그냥 꾸준히 들어갔어요. 제가 자유학기 수업도 들어가고 있는데 팬데믹 기간에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어요. 수업 반응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교목을 해달래요. 갑자기. 진짜 해도 되냐? 제가 교원 자격증이 없는데 예배만 하시면 된대요. 하래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더니 갔더니 1000명이야. 근데 900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동안 팬데믹 3년 동안 대면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민원, 이게 교장선생 화이트보드 판에 우리가 왜 예배하나요? 교회 안 다니는데 체포를 없애주세요.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상태에 제가 온 거예요. 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죠? 호를 내밀었죠. 교장 선생님에게 호를 내밀고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 15개 공문만 쓰겠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교회한테 쓰려고요. 그래서 교회 15군데 보냈어요. 1년에 찬양팀 한 번과 간식 한 번만 보내주세요. 10군데 교회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이쁘죠? 예, 애들은 이 예배인지 몰라요. 콘서트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흔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 예배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애들한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찬양하면 애들은 콘서트구나 이런 줄 이해하고 와요. 예.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또 뭐 하냐면 제가 이 신학교에서 이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신학생들이 점심시간마다 학교별로 찾아와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대상으로 자율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은 떼창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코러스를 넣어요. 이게 찬양의 위력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한 200~300명이 모여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매주 목요일 날 하는 게 뭐냐면 하리보 데이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이런 쉬운 말씀 구절을 나눠줘요. 그리고 목요일 점심시간에 어느 교무실로 와서 암송을 하면 하리보를 나눠줍니다. 그럼 애들이 한 주에 300명씩 와요. 와, 애들은 이게 뭐 말씀이 좀 관심이 없어. 하리보. 그런데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형식이 아닌 그들의 눈높이로.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하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목사를 하나님으로 알아. 예. 여러분 요즘에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몇 명 있나요? 오, 여기 진짜 많은데요. 예. 보통 한두 명이에요. 없는 반도 있어요. 기독교를 몰라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도 몰라요. 그러면 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걸 문화로 만들 때 가능합니다. 예. 23년, 24년 이제 제가 교목이 되고 세례를 했는데 몇 명 세례를 받은 줄 아세요? 310명이 받았어요. 학교는 황금어장입니다. 예. 여러분 학교에서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고 2개가 같이 있어서 3기교가 있어요. 부활절이나 이제 뭐 연합 예배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논산훈련소를 보고 계십니다. 네. 3,000명 중에 90%가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1년 동안 이 찬양만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드는 전부 다 코러스와 율동이에요. 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우리 충영교회도 한 번만 찬양팀과 간식을 보내주신다면, 예.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오셔서 좀 이때 설교 한번 해주신다면, 예. 교회가 제발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예. 일반 학교도 그러지만 미션 스쿨이 상황이 더 어려운 게 국가의 재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채플, 신앙수련회, 뭐 세례 예산을 1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면 불법이에요. 교회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미션 스쿨이 전국에 487개 20만 명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 정보를 몰라서 학교에 못 오고 계십니다. 미션 스쿨만 가도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예, 꼭 기억해 주셔요. 예, 장로님 계신다면 꼭 장로님께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제가 한 주에 예배하는 친구들 미션 스쿨 빼고 3,500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얘네들을 교회로 어떻게 올 수 있게 할까?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그런데 학교들이 연합해서 집회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더라고요. 장소는 교회예요. 근데 그 표현을 바꿨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한 17개 도시에서 이렇게 웨이크업이라는 학교 연합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지난 3월 달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했던 학교 연합 집회입니다. 이날 실제로 구교석 형제 왔었어요. 청소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 청소년 시기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세워나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런 결단한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꿈을 꾸고 또 같은 방향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3월 15일 오후 6시에 있는 이 연합 모임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중심을 가지고 달려가고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 혼자 남은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서 그렇게 꿈꾸면서 달려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게 분당 우리 교회 본당이거든요. 이날 다 못 들어왔어요. 네. 네, 꽉 차서 다 못 들어왔는데 이 앞에서 지금 워십하고 있는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입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나 이렇게 자율 동아리 모임 하잖아요. 예배를 1년 동안 하니까 애들이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어요. 근데 또 감사했던 게 분당 우리 교회가 학교를 사용하잖아요. 이 학교라는 장소가 애들한테 이상한 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학교 애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갑자기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지들이 율동을 한 거예요. 네. 이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50개의 학교에 있는 애들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장소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저희가 광고 시간에 뭘 하냐면
이제 함께 연합하는 교회들이 한 15군데 교회가 되는데 사역자들 얼굴과 연락처와 이름을 다 띄웁니다. 이분들은 이상한 아저씨가 아니다. 학교 찾아가면 간식 받아도 된다. 아이들한테 그 얼굴을 익혀요. 그리고 QR코드를 띄워요. 그럼 결단 시간에 어떤 친구는 학교 리더로, 어떤 친구는 학교의 참여자로 했는데 100군데 학교의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새로 세웠어요. 아이들이 간증을 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저희는 그냥 조력자일 뿐이에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예배와 문화를 통해서 지역 학교 전부 다 예배를 세우는데 이게 학생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아까 이찬수 목사님 보셨죠?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 어른들이 스텝이 돼서 이들을 환대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의 500군데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졌습니다. 예. 쉽죠? 예, 우리 강남구에서도 우리 충영교회가 거점교회가 되어주신다면 재밌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이미 지금 백석대학교에 그리고 산정형교회, 왕성교회 또 어디 교회더라? 몇 군데 교회가 여기 지금 묶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기독교 동아리도 하고 있고 웨이크업이 시작만 되면 그 교회들도 같이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점교회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기도 안양에 있는 평천교회라는 통합적 총회장님 교회인데 여기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대에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이 아니고 학교라는 공간에 사역자와 아이들과 그리고 교회 간식, 교회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요. 당회의 허락이 없으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전 공유돼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두 번째로 우리 충영교회 안에 교육 공무원들 많으실 거예요. 보건, 위클래스, 행정, 학교 선생님들. 학교에 동아리가 개설되려면 선생님들의 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적인 부분을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안 도와주실 거예요. 왜죠? 민원 때문에. 민원을 누가 넣죠? 엄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엄마가 지배한다. 엄마가 짱이야. 너네 교회 나오는 것도 엄마가 허락해줘야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수련회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서 민원 넣지 않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는 게 뭐냐면 이 학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칭찬 민원을 넣습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 교직 30년 만에 학부모 칭찬 처음 받아본대요. 그러면서 기독교 동아리 막 하라고. 이게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들었죠? 학교에서 시작을 해야죠. 동아리 신청서를 내야 되고 동아리 신청 기간이 지났으니까 일단 인스타로 홍보해서 시작한 다음에 2학기 때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해서 공식적인 모임으로 시작하기. 나 이거 못하겠다 손. 안 들었어. 분명히 한다 그랬어요. 예, 나중에 딴 말하기 없게 해요. 알겠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 학교별로 리스트를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학교에 누가 다니고 있는지를 정리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혼자 강남역에 가서 100명만 전도해와. 아무도 못하죠? 근데 6명이, 5명이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모임 다 만들어냅니다. 요 작업을, 네트워크 작업을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오륜교회 금요철학 때 비전을 공유해서 오륜교회는 지금 50군데 학교에 예배를 세웠어요. 이제 타교회에서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좋은 교사와 한국교육자선교회랑 MOU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있는 선생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교육자선교회나 좋은 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선생님 찾아주는 작업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못 찾는데 걱정하지 마. 찾아줄게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예. 우리 엄마는 이런 거 하지 말랬어요. 공부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학부모 기도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머님들이 기도하시다가 학원 시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대통령도 못하는 걸 성령님이 하세요.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이나 수련회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원래 이 작업까지 하면 좋은데 전지에다가 마인드맵을 합니다. 어떤 걸 마인드맵 하냐면 무슨 요일 날 할지, 동아리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동아리 이름 거룩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걸로 해야 돼요. 수파, 예수파, 리그 오브 지저스, 뉴진스의 하이보이 말고 지저스 하이보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센스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예. 남자 중학교에서 대박 난 거 있어요. 어린 양을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했어요. 양이 뭐죠? 네. 그 어린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제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누가 대신 좀 해주신다면 어디서 했나요? 누군가요? 크게 한번 해주시면 예, 한번 크게 예, 이게 대박 났어요. 애들이 100명이 모이더라고요. 예.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예. 실제 애들이 마인드맵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인스타 스토리를 공유를 하면서 그 포스터를 사람들이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하면 간식 이벤트! 저희 간식은 피크닉, 마라탕, 라이트, 하이보트.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얻어낼 것입니다. 순수한 영혼이죠. 여기 나온 애들이 이날 처음으로 같은 학교로 묶인 거예요. 얘들도 아 우리 교회에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었구나. 이때 처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90% 이상은 우리 애들이 해내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동아리 만든 애들이 우리한테 영상 편지 보내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통천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 동아리 비즈입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도 초등학교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예배를 사모하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 만들어 보자 해서 작은 예배 모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함께 모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동아리도 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없어졌던 빚이 다시 일으켜 세워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예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는 공장에 모여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외에도 매일 돌아가며 송송구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를 비롯한 한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다음 세대와 학교가 되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제 얘네들 아이폰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귀엽죠? 예. 충현교회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줘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백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접목한 지역별로는 이제 완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완도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예, 분당 우리 교회가 접목해서 지금 한 50군데 만들었고, 오림교회도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통합측 교회고요. 왕성교회, 우리 신림동 왕성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해성교회도 하고 있고, 논산중학교 여기는 천주교회 학교들이 다 천주교 학교에서도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베이스가 다 천주교예요. 논산은. 그리고 대구 하원교회, 예, 목포는 목포 동로회가 전체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목포 지역도 목포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500군데 전국에 학교에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충현교회에서 우리 강남 지역에서 이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귀한 도전과 말씀 주신 목사님께 한 번 더 박수로 네,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엔딩을 이렇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귀한 멘팅을 주셨는데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우리